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스데반 말고 다른 집사가요, 사마리아에 가고 가사로 가면서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또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랴 가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단성 복음이, 이 메시지가 더 퍼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체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봉에 넣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는 다메섹이라고 개역개정은 나옵니다. 북부의 아주 먼 위쪽 지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인다고 하고요.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의 길이가 무려 220km 정도였지만 SRT도 없었던 당시에 사울은 열정을 내서 거기까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긴 길을 간 사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 도상까지 쫙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까 나왔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이사랴, 여기 높게 사마리아 갔다 이 가이사랴 이 높게 있는 거,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여기는 어딥니까? 가이사랴 해봤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돼. 가봤자 대전밖에 안 온 거예요. 훨씬 더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일로 막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잡으려고 가고 있는 거. 근데 그때요, 마침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요,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명확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울을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당시 사울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라마입니다. 화면이 전환돼요. 다마스커스 성 내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비춰집니다. 여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 아니에요. 다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장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요, 아나니아는요, 환상 중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울 있는 데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된다. 사울을 만나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해를 입힌다는 그 사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아나니아는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정말 그 사울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순종하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에게 손을 얹고요,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낸 이유는 당신의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마침내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어제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한 방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후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탁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못할 행동을 하자 결국 유대인들은 사울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들이 거꾸로 사울을 죽일 것에 대해서 모사하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결국 도저히 피할 수 없자 유대인들이 성문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자 사울을 바구니, 광주리 안에 담아서요, 성벽에 틈이 있는 부분으로 그 광주리를 끈으로 매달아서 성벽에 틈이 있는 대로 내밀어서요, 줄을 슬슬슬 내려가지고요, 사울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220km 거리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내리달립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울이 바뀐 모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니다, 사울이 진짜 바뀌었다, 회심한 자가 맞다라는 걸 증언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 나옵니다.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누구? 바나바가 그 말을 하자 제자들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사울은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결국은 사울은 또 죽을 위기에 봉착하자 그는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행로를요,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아나니아 만나서 비늘 벗겨지고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시고 나서 완전 세례받고 완전 새 사람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 아라비아 쪽에 갔다가 올라왔다고 갈라디아에서 있어요. 먼저 만난 사도들을 만나기 여기 갔다 왔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달린 거죠. 달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안 믿죠. 그래서 바나바가 증언해 주죠. 또 전하죠. 그러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이사랴로. 그것도 안 돼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갑니다. 여기서 지내게 돼요. 이게 바로 사울의 행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요.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거냐?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밖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필요한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교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잖아, 저 사람은 어떻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요,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기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아직도 그 안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에게 너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너는 여전히 쓸모없으며 너는 여전히 가치 없고 너는 여전히 절망해야 되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탄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로 오늘 향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옛 신분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기에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신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주님을 통한 그 믿음과 자신감과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뜸들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체 없는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며 너는 세상 것들 중에서 계속 비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없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못하는 거, 더러운 거, 취한 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